오늘 스가랴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 14장의 16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그날에, 주의 날에,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을 살펴보았고 홀로 하나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라 그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대적들, 열국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 렘넌트,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매년 올라와서 해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킨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여호와의 강력한 심판으로 패배할 것인데 그 심판에서 회개하고 살아남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 이게 한 부류고 여호와를 그래도 찾지 않는 부류,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는 부류, 이 두 부류로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 남은 자들은 이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에서 초막절을 공부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아가게 하는 그 40년간을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지켜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성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매년 3번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두어오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기뻐 지키는 거예요. 기뻐서.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엑소더스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고 살았던. 그래서 이 초막절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베란다에다 텐트를 치고 그 편안한 침대와 그 편안한 식당에서 밥 먹고 잠자지 않고 그 초막 텐트에서 자요. 마당에서, 베란다에서 7일 동안.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 아이들아,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렇게 축하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초막절을 이제 그날에 그게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지금 마지막 추수 때래. 마지막 추수 때. 처음에 추수 때는 예수님 초림 때 추수 때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때, 종말의 그날에 이제 열방의 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런 남은 자들, 모든 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하나님 왕으로 송축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17절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비가 내려지지 않는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제가 이 빼빼로를 보고 흥분이 돼서 18절을 또 읽을 뻔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를 행하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1년 365일 그 나일강, 엄청난 이 아프리카 중부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그 나일강, 이 하류의 애굽 땅, 이 이집트 땅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래서 농사 짓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물만 논에 대면 되는 거예요. 수차로. 거기는. 그리고 또 뜨거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2모작, 3모작까지 하는 그런 풍성함이 이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원래 애굽이. 거기가 문명 발상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일강을 의지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비의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나라,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애굽의 재앙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켜주는 것.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더 한번 임팩트하게 강조해서 기념하는 초막절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이제 열방의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하는 추수절기. 그러니까 추수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겠어요? 그거를 창고에 이렇게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뜻은 텐트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 도우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비와 관련시키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초막절을 지키려고 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실제로 초막절 7일 동안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사 지내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렇게. 그거를 전제라고 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데 그 행위는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이렇게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수할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라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초막절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 명절 끝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찬양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받을 그 성령의 비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시는 것처럼 그 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이 스가랴가 초막절을 지키면 비가 와서 풍성한 소산물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신약시대 우리에게 있었던 그 복이 뭡니까? 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마지막 추수 때 지금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열흘 있다가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에서 오순절날 50일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단비가 오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추수랑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돼서 이제 추수꾼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단 3단들이 추수꾼, 파수꾼 이런 좋은 말을 다 빌어다 써가지고 신천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지금 쓰면 기존 교회에서 저 2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추수꾼, 파수꾼, 신천신지 이건 되게 귀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비를, 성령의 권능을, power, 그걸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you will be my witnesses. 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여러분 손에 맡기시고 이 교회에 맡기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증거돼야 하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다 깨어서 사람들을 깨울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하고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추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추수할 그 일꾼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남겨주신 렘넌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려고 오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마시게 한 그 복되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되게 중요합니다. 거룩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에호바 코데시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쓴 관에 이렇게 기록한 글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성결 카데시. 제가 엊그제 이 지구촌 성결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요 옆에서 일로 이사 올 때 그 예배 그 순서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탁 봤더니 막 특별 찬양 카데시 중창단 그렇게 쓰고 거기 옆에 지구촌 성결교회 써놨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 예전 지구촌 교회 카데시 중창단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카데시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성결. 출애굽기에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제사장이 입을 옷이에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쓰는 모자. 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관, 여기 이 맞박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 왜 그 썼을까?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시킨 자입니다.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거예요. 이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 부르셔서. 그런데 그 문구가 이제 그날에는 주님의 날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그 말의 장신구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는 것. 이거는 거룩의 범위가 대제사장에서 특별한 대상에게만 제한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그 과거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뿐만 아니라 솥 있죠, 솥. 솥과 같은 일반 요리 기구들도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삶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룩한 그릇이 있어요. 원래 성전에서 쓰는 그릇. 그러나 그날에는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나
일반 주방에 있는 솥이나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원래 제사 희생 제물은 성전에서 정해진 그릇에만 삶아야 했는데, 그래야 속죄제 희생 제물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 동물을 잡는 것도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희생 제물을 삶을 때도 그 그릇,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그릇에, 정한 그릇에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는 일도 오직 제사장 책임 아래, 거룩한 신분의 그 사람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본문 보면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기를 삶을 수 있다. 성전에서 정해진 그릇이 아닌 어떤 솥이든지 고기를 삶는 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하게 적용됐던 그 거룩의 구분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제 보편적인 거룩의 범위로 확대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라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아까 가나안 사람 나왔죠? 다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 장사꾼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팔레스틴 가나안에 살았던, 여호수아 정복 이전부터 원래 원주민으로 살았던, 그렇죠? 7 족속들, 그 족속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의미를 물건을 파고 사는 장사꾼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자, 원래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직 정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하게 사역하는 그 성전에 제사장과 상인들이 짜고 이익을 챙겨주는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갖고 오다가 그 재물이 다치기도 하고 그 재물이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딱 보고, 야, 이거 흠 있어, 이거 티가 있네, 빠꾸. 그러니 다시 또 멀리 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교회 옆에다가 재물 마트를 하나 세워.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 재물 하나 얼마입니까? 오케이. 흠이 없죠? 티가 없죠? 딱 해가지고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 바치게 된 거예요. 좋은 거죠, 실은. 그러나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익을 독점하고 악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 예수님 시대에 막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비둘기 팔고 이런 것들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제사장과 그런 성전 기구의 독점적인 역할, 솥, 그릇, 이런 역할들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뭡니까? 만인 제사상. 사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게 된다.
이 왕 하나님, 이 우주의 왕 여호와께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아주 깊이 영성으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각양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오죠. 어떻게?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하고 속된 것 먹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어. 안 됩니다. 잡아먹어. 3번이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그래?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뭔 뜻이요? 하고 이게 3번씩이나 이게 뭔 뜻이요? 하는 그리고 환상을 딱 보는 그 순간 이게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군인. 그 이탈리아 사람에 있는 종이 스스스 와가지고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주인 고넬료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다 그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고넬료에 갔어요. 거기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3번이나 환상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인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의 자질, 인간의 어디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얼마큼 가졌느냐, 이런 거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안에 있는 자만이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거룩한 제사장에 있었던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말방울에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길 다니리. 이사야.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거룩한 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그때. 그리고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여러분 이제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의 핏뿌림만으로만 여호와께 성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